도약의 복음 두 번째 시간입니다. 기대감이 도약을 막는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도약의 복음이라는 시리즈 주제를 가지고 우리 사도행전 함께 살피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은 그렇게 작고 또 규모가 작았던 우리 예수를 믿던 몇 명의 제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교회를 세우게 되고 열방을 향하여서 복음을 증거하는 공동체로 성장하게 되었는가, 그 단계마다 어떤 철학이 있고 무엇을 경험하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끄셨는가, 이것을 설명하는 본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교회가 공동체로 세워져 가고 확장되어 가고 또 복음이 편만하게 퍼져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신앙이 작게 심기워졌지만 그것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지배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단계를 통하여서 나를 무장시키시고 깨닫게 하시고 경험케 하셔서 내 인생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증거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커져가는 이 열매를 어떻게 맺게 되느냐, 도약하게 되느냐, 그 똑같은 단계를 사도행전을 보면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본문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죠. 예수님이 승천하고 나신 다음에 제자들이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다락방에 앉아서 기도하기 시작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을 부어주십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과거의 나쁜 일도 성취였구나, 유다가 죽는 일도 우리에게 성취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셨던 것이었구나, 그리고 오늘 하나님을 인정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아직 안 오셨다, 메시아가 안 오셨다 말하고 있었는데 그 예수가 그 그리스도다, 이 성령 충만 오순절 사건을 통하여서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란 무엇이냐, 여러 가지로 이렇게 몸이 변화되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오늘 인정하게 되는 것, 그것이 내 인생의 성령 충만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도약하게 될 때 막는 그 장애물, 그것이 무엇이냐, 좋은 거라는 거예요. 좋은 거 중에 우리 인생의 목표, 기대감, 내가 지금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 기대하고 있는 것이 오히려 더 큰 계획 속에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고 커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막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 나의 기대감이 어떻게 내 인생을 막게 되고 그것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지 살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나눠 살피겠습니다. 첫째로 살필 것은 기대의 한계입니다. 오늘 열심히 기도하던 제자들이 충만해서 밖으로 나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데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오전과 오후에 이렇게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기도할 때 성전 미문은 아름다울 미자예요. 아름다운 문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상황이 이렇게 안 맞지 않습니까? 들어가려고 하는데 성전 앞에서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자, 그래서 다리를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쓰지 못했던 사람이 구걸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절부터 3절 한번 보십시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제9시 기도 시간이다. 이제 이 당시 시계법으로 따르면 오후 3시입니다. 그러니까 오후 기도 시간에 이제 올라가게 된 거죠. 그런데 나면서부터 못 걸었다. 한 번도 걷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현실적으로 기대를 찾았던 것, 현실적으로 목표로 하고 있었던 것이 뭐냐? 구걸입니다. 내가 걸어본 적은 없어요. 그게 나을 것은 기대도 안 합니다. 그나마 내 남은 삶 속에서 행복을 찾고 미래를 영위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돈 벌어서 돈 얻어다가 먹고 사는 거. 그래서 내 인생의 가장 큰 기대감은 누가 10,000원짜리 지폐 안 주나, 누가 신사임당 안 주나, 그래서 좀 더 큰 거 얻어가지고 내가 먹고 살아야지. 구걸이 내 인생의 목표였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지금 네가 기대하는 거 그거 없다, 다른 거 주겠다 말합니다. 6절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내게 은과 금이 없다, 그러니까 기대하는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지금 못 걷는 이 사람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올 때 우리가 원하는 것 가지고 기대함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할수록 느끼는 게 무엇입니까? 저 목사님은 왜 내 인생은 지금 이게 문제인데 왜 자꾸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 이렇게 팀모임 갔는데 난 이게 해결되는데 왜 딴 소리 하고 있어? 그럴 때 이렇게 느끼는 게 뭐예요? 교회 가봐야 내가 지금 절박한 기대감이 채워지지 못한다. 그러니까 은과 금이 없다, 이 말이 우리의 기대감을 실망시키는 내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다리를 쓰지 못하는 사람이 당연히 기대하는 게 뭐겠어요? 돈을 달라 구걸을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상황을 통해서 주고 싶으셨던 하나님의 계획은 그 사람의 기대보다 컸다는 것입니다. 구걸을 했는데 그 기대하는 그 구걸, 돈은 없고, 이게 실망이 아닌 거죠. 오히려 그게 구원이 되는 거예요. 너가 기대하는 그건 없는데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기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너는 걷게 될 거야.
그래서 걷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내 인생에 도약을 가로막는 그 장애물, 가장 큰 적이 밖에 있지 않고 바로 내 안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왜 도약하지 못하냐? 내 안에 그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정리하면 제목과 같다는 것입니다. 나의 기대감이 나의 도약을 막는다는 거예요. 나의 기대감이 나를 죽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기대, 지금 이 안진뱅이의 기대는 무엇입니까? 돈이에요. 그분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걸음이에요. 근데 내 기대를 기준으로 보면 언제나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나를 실망시키는 분이다. 하나님은 절대 그것을 통하여서 실망시키려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큰 계획 속에 내 인생을 채워가시는, 생각해 보십시오. 구걸이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걷게 되었어요. 그러면 그것보다 더 큰 계획 속에 행하신 하나님의 이 걷게 되는 사건 속에 구걸은 어떻게 됩니까? 내 걸을 수 있으면 돈 버는 문제도 해결되는 거죠. 이 방식이라는 거예요. 언제나 나는 이게 중요한 줄 알고 있지만 하나님은 더 근원을 건드리시면서 더 큰 계획을 열어가시면서 내 인생에 참된 회복을 주신다. 그래서 오히려 기대감이 하나님의 계획을 막고 하나님한테 오히려 실망감을 표출해내고 내 인생에 하나님의 임재를 막을 수 있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곁다리로 오늘 기적 얘기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와서 그래요. 뭐 기적 요새 안 일어나잖아요. 요새는 왜 그러면 안 일어나게 하시는 것입니까? 어떻게 말할 거예요? 요새도 일어나요. 여러분이 관심이 없을 뿐이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치유를 허락하시는 그런 과정 속에 뭐 여러 나라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우리 가까이에서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문제는 뭐예요? 우리는 사실 남의 기적에 관심이 없습니다. 아무리 작은 거라도 남이 암이 낫는 것보다 내가 여자친구 빨리 생기는 게 중요하고요. 남이 무슨 불치병에서 고쳐지는 것보다 내 자녀, 내 새끼 결혼 잘해가지고 사위 잘 만났다는 그 소리 하기를 원하지. 왜 기적이 안 보이는지 아십니까?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나는 그걸 기적으로 치지 않아요. 내 자녀가 잘 되는 게 내 기적이지.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기적은 일어나고 있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거나 그러지 않은 방법으로 여전하게 행하고 계시다. 실제로 우리 교회 너무 가까이 있게 최근에 있었던 얘기인데 우리 교회 진짜 다니시는 집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자랑할 일도 아니고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기적이 여전히 하나님께서 행하신다. 그 우리 교회 다니는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이제 그 아들 친구 아빠가 이제 갑자기 정상인인데 폐가 섬유화된다 그러죠. 폐가 굳어지는 병에 걸린 거예요. 갑자기 이제 숨 잘 못 쉬고 입원했다가 중환자실로 가고 갑자기 산소호흡기 달고 이게 무슨 일이냐. 집안에 아주 너무 청천벽력 같은 일이 생긴 거예요. 갑자기 교수가 보더니 안 되겠다고 임종을 준비하셔야 될 것 같다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빠른 시간 안에 진행되니까 이 가족이 경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 아빠니까 우리 집사님이 장지까지 알아봐주고 이것까지 다 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되냐? 이상해요. 저보고 그 사람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우리 집사님만 알지. 근데 나보고 막 카톡 와서 이 사람 안 믿는 사람이니까 영접 기도문을 좀 달래. 안 믿는 사람이니까 모르는 사람한테 막 영접 기도문 써주고 막 그렇게 해서 보냈어요. 근데 어떻게 됐냐? 그분 얘기해요. 여러분 안 믿을 것 같아가지고 카톡을 통째로 가져왔어요. 들어보십시오. 폐 섬유화로 폐가 다 굳어가니 병원에서 임종 날짜 준비하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때도 너무 신기하게 산소호흡기도 안 돼서 마지막으로 에크모라는 자가호흡이 안 되는 사람이 끼는 기계를 달고 있었는데 그게 마지막 방법이거든요. 그분이 수치는 안 좋은데 의식이 다 있었어요. 다 움직이고요. 자기는 살고 싶다고 계속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기도 부탁드린 마지막 날 목사님 주신 영접 기도문으로 영접시키고 그 가정 안에 지윤이, 지환이까지 모두 영접을 했어요. 언니가 마음이 열렸더라고요. 제가 목사님 설교 계속 보냈는데 그것도 다 들었거든요. 그런데 목사님 병원에서 임종 날짜 잡고 있었는데 에크모 떼면 바로 돌아가시니까요. 우리도 장지 알아봐주고 있었는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분 그 뒷날 에크모 뗐는데도 호흡이 되고 지금 산소호흡기 미니로 달고 다음 주에 일반 병실 준비하라고 교수가 이건 수치로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이라며 말했대요. 이 사람 지금 회사 다녀요. 이분 완전히 회복됐다고. 다시 검사를 해봤는데 정상인 폐라는 거예요. 나았죠? 기적이죠? 시큰둥하죠? 그게 여러분의 완고함이라고.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뭐 살았나 보지? 그것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정말로 여러 곳에서 지금도 이건 도대체 설명이 되지 않는다. 병뿐만이 아니라 근데 문제는 이게 기도로 나은 건가 이게 지금 다른 방식으로 나은 건가 지금 마지막에 약간 헷갈리는 게 있어. 마지막에 그래서 임종하기 직전에 10살 딸이 10살 그 딸이 이 아빠한테 그랬대요. 아빠가 죽을 것 같으니까 아빠 천국에서 만나 조심해서 가 그렇게 했대요. 그러니까 이 아빠가
너무 억울해서 얘가 나가 죽을 걸 이미 전제하고 있구나. 너무 우라통이 터져가지고 그 다음날 벌떡 일어났는지 정말 기도로 나은 건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이게 기적으로 나았다 그러면 낫는 거고, 문제는 뭐냐? 진짜 기적이 일어난다고. 오늘 근데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목사님 그렇다 쳐요. 그거 인정할게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 왜 우리 아빠는 안 고쳐주셨어요? 왜 우리 자녀는 안 고쳐주셨어요?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그럼 내게는 왜 그렇게 기적을 일으켜주지 않으시나요? 바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기적이 일어났냐 그러지 않았냐 그걸 말한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핵심이 뭐라고요? 지금 걷지 못하는 애가 기대하고 있는 게 뭐였어요? 구걸이었다고. 근데 하나님은 기대보다 큰 것을 행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이 기대감이 오히려 나를 막을 수 있다. 이게 핵심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오늘 표면적으로 기대를 말하고 그 기적을 말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실 것이다, 행하실 수 있다는 그 기대감, 그 신뢰, 그 믿음이 없다. 그것을 말하고 있다.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이다. 그걸 보여주는데 이 기적이 막 일어났어요. 근데 사람들이 반응이 뭐냐면 사람들이 싫어했대요. 아니 사람이 낳았는데 왜 싫어해? 여러분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시큰둥하죠? 누가 낳았대? 참, 그렇다고 쳐? 난 뭐야? 여러분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그 마음이 도대체 뭐냐고. 여러분 왜 기뻐할 수가 없습니까? 그게 도대체 뭐죠? 바로 그거예요. 오늘 사람이 나왔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메시지를 받아들일 때는 충돌이 일어나고 다르게 받아들였어요. 뭐냐? 기적이 일어난 이 사건을 뭐라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그 능력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게 본문 핵심.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 4장 1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이 기적이 일어나서 이걸 설명했는데 사람들이 싫어했대요. 뭘 싫어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다음에 부활하시고 그 능력으로 산 것이다. 이거 말하는 걸 듣기 싫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능력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사건이 벌어진 것이다. 이걸 인정하기 싫어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지엽적인 본질적이지 않은 것 가지고 이렇게 교묘하게 핑계를 대면서 내 인생에 실제로 내가 믿지 않고 있는 것, 교묘하게 감춰두고 있는 내 마음에 은폐된 것을 오늘 본문이 여러분을 찌르면서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저건 기적인데 왜 우리 기적은 안 일어나? 기적은 요즘 없는 거 아니야? 라고 본질적이지 않은 얘기를 하면서 나도 모르게 나에게 가장 중요한 오늘 본문이 나를 찌르고 있는 그것을 나는 거부하고 있다고. 그게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보십시오. 이 걷지 못하는 자가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걸하는 거예요. 기대를 포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걷는 거죠. 여러분 평행이에요. 여러분에게도 말해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오히려 병 낫기를 기대하죠. 기대하고 있다고. 병 낫기를 기대하고 결혼 잘하기를 기대하고 이 병이 빨리 치유되기를 오히려 이걸 기대하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구걸하는 것처럼 기대하지 않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셔서 내가 영원히 사는 거, 사람이 죽어도 다시 살 수 있는 거, 내가 죄인인데 천국 갈 수 있는 거 관심 없죠? 아무 소용없는 얘기잖아요. 내 인생에 당장 중요한 게 뭔데요? 구걸. 내 인생에 당장 중요한 게 뭔데요? 취업. 지금 똑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기대하고 있는 것 가지고 나왔잖아요. 기적이네 뭐네 그런 거 이루어지지 않을 거면서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이거 시대랑 안 맞는 본문이라고. 이런 얘기하면서 내가 지금 가리고 있는 게 뭐예요? 이 병자랑 똑같다니까. 내가 지금 뭘 거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죽음에서 나를 일으키시고 나의 죄를 건지시고 내가 죽음을 벗어나서 천국 가고 부활의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새로운 세계가 있다. 하나도 안 중요하죠. 하나도 안 중요하잖아요. 그거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이 걷지 못한 자가 왜 살아났는지 아냐? 자신이 기대했던 것보다 큰 계획 속에 이끄시는 하나님의 이 초청, 그것 때문에 살게 된 거다. 우리 인생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게 뭐예요? 내 도약이 왜 막히고 있습니까? 내 기대감에 지금 내가 갇혀 있으니까. 이게 나의 가장 큰 적이 된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걷게 되는 일, 구걸하는 일이 내 기대였어요. 그러나 이 걷게 되는 일 때문에 구걸하게 되는 일도 해결되겠죠. 여러분에게 적용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기대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리스도를 높이래요.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래요. 나는 죄인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분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내 인생을 영생으로 이끌 분임을 정말로 네가 받아들이겠니? 그분을 구주로 모시겠니를 자꾸 물어봅니다. 왜 그러는 거예요? 자꾸. 내가 걷게 되면 구골의 문제가 회복되겠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죽음에서 일으키신 분을 내 삶의 구주로 모시면 내가 지금 기대하고 있는 이것이 그게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나게 될지 아니면 그냥 하나님께서 데려가실지 아니면 이 결혼이 잘 성사될지 아니면 잘 깨지게 될지 그 방식이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는 모르겠지만 이 상황만 가지고 아둥바둥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기대, 그분이 내 구주시고 내 구원자시다라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분의 뜻 따라 살아갈 때 구걸이라는 문제,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풀리게 되겠구나, 이렇게 도약하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오늘 묻겠습니다. 오늘 기대감 가지고 이렇게 돼야 돼라는 어떤 그 내 인생의 목표, 이 안에 1년 안에 이렇게 돼야지, 얘랑 결혼 꼭 시켜야지, 내 자녀 어디 보내야지, 다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 자꾸 내려놓으래요. 왜? 그래서 도약이 안 된다는 거예요. 도약이 뭔데요? 너 걸을 거야. 그것이 내 인생에 은과 금이 없는 모습으로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걷게 되면 구걸이 해결될 거야. 부활의 주님을 믿으면 내 인생 이 부분 하나님께서 선한 계획으로 이끌어가 주실 거야. 그때부터 상황이 얼마나 열악하든지 어떤 슬픔에 있든지 다시 도약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필 것은 기대의 방향입니다. 그렇구나. 내 기대감이 오히려 하나님 맡고 있구나. 내 자신의 그런 아집들을 다 내려놨어요. 이렇게 되면 좋겠다 다 내려놨어요. 그러면 사람이 어떤 방향으로 향하게 되느냐. 오늘 두 가지 갈래길로 가게 된다는 것을 도약의 방향을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는 성전으로 가게 된다는 거고 또 하나는 감옥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첫째로 성전으로 가게 됩니다. 오늘 이 사람이 일어났어요. 당장 들어가는 게 뭐냐? 성전으로 들어가게 됐다. 3장 7절 8절 한번 보십시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계속 띄워주십시오. 그냥 보면 일어나가지고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찬양하러 성전으로 들어갔겠지. 지금 우리가 전혀 배경을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그 당시에 성전에 누가 이 사람, 걷지 못하는 사람은 성전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왜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온전히 완전해야 된다. 그래서 유대 미시나에는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땅을 10단계로 나눴어. 그냥 이방인의 땅, 그 다음에 이스라엘, 그 다음에 예루살렘, 점점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그 다음 성전 안에도 이방인이 들어오는 데까지, 남자 여자 다 들어올 수 있는 곳까지, 이스라엘 남자만 들어올 수 있는 곳까지 이렇게 짝짝짝짝 나눴다고요. 그러니까 그 중에 온전하지 않은 사람은 못 와요. 율법에 몸이 상한 자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가 아니다. 레위기 21장 17절 보십시오.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희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안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의 육체의 약함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그만큼 거룩하신 분인데, 하나님이 다리를 쓰지 못하는 이 자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 사람을 택하셔서 그 사람의 자격으로는, 그 사람의 구걸로는 하나님 앞에 올 수 없는데, 하나님이 직접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하나님이 직접 초청하심으로 그 다리를 쓰지 못하는 자가 어디로 오게 돼요? 성전으로 들어오게 된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놀라는 거예요. 저 문을 들어가 본 적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이 너무 우리만 안 놀라고 있는 거예요. 왜? 쟤 못 가는 애였잖아. 근데 들어가게 되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이미지를 하나 가져왔는데 한번 띄워주십시오. 원래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성전에 들어갈 때 맨 바깥에 누구만 돼요? 이방인만 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자는 여기까지. 그때 그랬다는 거예요. 그 다음 뭐예요? 이스라엘 남자만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고, 마지막 지성소에는 제사장 중에서도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다. 클래스가 있는 거야. 이 얘기를 하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다 깨시는 거예요. 다리 걷지 못하는 자, 다리 못 쓰는 사람이 있느냐? 일어나. 너도 성전에 갈 수 있어. 이게 하나님의 기적이 된다는 거예요. 도약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 우리의 인생에 성전으로 들어가게 만드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도대체 어떤 세계입니까? 지금 구걸했죠. 구걸이냐 초청이냐 이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내 힘으로 구걸했다고. 하나님 뭐래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초청해요. 하나님이 직접 초청하신다. 그래서 아니 목사님, 아무리 내가 이 안전뱅이는 성전으로 들어갔다 치지만 내 인생이 그럼 다른 곳으로 이렇게 갈 수 있습니까? 내가 내일도 당장 출근하면 저기 연봉 몇 억짜리 기업이 있고 뭐 연봉 얼마 되지도 않은 기업이 있어. 나 여기 다니고 있어. 그럼 하나 뭐 초청을 해서 여기 오라고 하든지 뭐 그런 일이 나타나야 될 거 아니에요. 여전히 나는 어디 갇혀 있습니까? 못 들어가죠. 거기 못 들어가요. 난 그 직원이 아니라서. 난 늘 여기 가야 된다고. 뭐 막혀 있는데 이 말씀에 아멘 한다고 뭔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어떻게 적용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내 인생 걷고 일어나서 뛰고 성전으로 가게 하신다. 우리 인생 어떻게 적용합니까? 적용하면 이것이죠. 나아갈 수 없는 곳에서, 그렇죠? 성전으로 나아갈 수 없었잖아요. 나아갈 수 없는 곳에서 그의 일하심이 막히지 않는다. 이게 메시지예요. 나아갈 수 없는 곳에서 내 영적인 신분은 어떻습니까? 천국으로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가게 된 존재죠. 그런데 내 인생을 이 땅에 두실 때 뭔가 연봉이나 나이나 외모나 성별이나 나의 어떤 처지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못 가게 하시는, 여기에 갇혀있는 듯한 하나님께서 그런 환경에 두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내 인생이 갇힌 겁니까?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나아갈 수 없는 환경이 있는데 나아갈 수 없는 환경이라고 해서 나는 이미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게 된 존재이기 때문에 이 안에 두실 때 절대 이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막히지 않는다. 이게 엄청난 메시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 교회도 지금 이제 그 하반기 비전을 이제 사람 세우기, 이제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헌신하는 사람, 더 많이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많은 리더들, 헌신자들, 기도자들이 세워지기를 원한다. 그래서 하반기 비전이 사람 세우기다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마음이 너무 편해요. 뭐 건물을 이제 알아볼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때 되면은 좋은 처소로 또 이끌어 주시고 또 새롭게 넓게 하시고 하시겠지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뭐 생각도 안 했어요. 근데 꼭 이렇게 했는데 좋은 매물이 어디서 나왔다는 거야. 보러 간다고 김효수 목사님이랑 저랑. 그래서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갈 수는 있잖아, 그죠? 가보는 거라고 그냥. 아니 들어봤는데 저희가 이제 대출 조금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월세보다 적게 내고 살 수 있고 너무 넓고 너무 좋은 곳이에요. 이 근처에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는 진짜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려고 하는 순간 건물을 세워주시는 건가? 라는 생각을 가지고 딱 갔어요. 근데 정말 좋아. 금액도 좋아. 우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야 이거 어떤 너무 넓고 좋아서 이게 나왔거든요. 목사님이랑 얘기를 하는데 이 돈 주고 매매를 하려고 하니까 어떤 마음이 듭니까? 너무 이 돈을 주기에는 사이즈가 너무 아깝고 작아요. 약간 좀 그래. 그러면 이제 생각이 그거예요. 여기서 더 성장하고 더 부흥하면 어떻게 하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걸 기준으로 보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 돈 주고 여기 사기가. 그럼 어떻게 해요? 기다리자. 이게 되겠죠. 그러면은 더 부흥하고 더 성장했다고 칩시다. 그럼 그 다음에 더 여유 있는 걸 가지고 더 큰 곳에 가서 보겠죠. 그러면 더 큰 곳을 가서 보는 순간 이거 얼마예요? 물어보는 순간 어떤 느낌이 들까요? 이 돈 주고 사기엔 조금 아깝고 이거 좀 작은 것 같다. 여기서 또 커지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겠죠. 지금 무한 루프인 거 아시겠죠? 계속 이게 도는 거예요. 그러다가 너무 커지고 너무 전도도 많이 되고 너무 부흥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때는 살 필요도 없어지는 거겠죠. 무한 루프라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걸 보게 하신 이유가 있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내가 사람 세워야지 하고서 건물에 대해서 마음 놓고 갔을 때 물건을 보라는 거예요. 보고 갔거든. 보고 난 다음에 우리 교역자들이 깨닫게 된 게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지금 우리 교회에 가장 최적으로 가장 완벽한 현재는 무엇이냐? 월세구나. 이해되세요? 이게 다시 해석되는 거야. 많은 개척교회, 우리 교회도 그렇고요. 맨날 만나보잖아요. 교회가 너무 힘들대요. 우리는 너무 이렇게만 됐으면 좋겠대요. 그러면서 꼭 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는 월세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월세가 있기 때문에 저 교회는 교회가 건물이 있고 월세를 안 내기 때문에 편한 것 같고 월세를 내기 때문에 힘들고 이것만 벗어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좀 살만할 것 같은데 사실 그 말이 완전한 착각이고 완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하는 말임을 알 수 있겠죠. 나는 그냥 주변의 목소리 듣고 그래 월세 내는 게 힘들고 이것 때문에 갇혀 있다고 생각을 한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신 마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더 크게 도약하기 위해서, 더 크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내기 위해서 언제나 나의 현재는 나의 갇혀 있는 것에 절대 막히지 않아요. 믿으십니까? 왜? 나는 성전으로 이끌림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내 현실에 주신 것, 주신 가정의 환경, 가족 구성원, 어떤 직장의 어떤 분위기, 이것 때문에 내 인생에 안 막힌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내게 주신 것이 가장 귀한 현재이구나. 그래서 더 무서운 얘기가 되는 거예요. 물어볼게요. 언제 건물 삽니까? 거기서 멈추겠다 싶을 때. 이건 저주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우리는 그게 기대감이로 그렇게 해야 도약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언제 건물 사요? 나중에 우리가 필요하면 이렇게 마련할 수 있겠죠. 그런데 마인드가 그렇다고. 언제 건물 삽니까? 여기서 멈추겠다 싶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도 내 인생 월세구나, 이런 거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막혀 있구나, 이것 때문에 나아갈 수가 없구나. 그럼 성경 뭐래요? 그 나아갈 수 없는 환경을 하나님이 주실 때 그것 때문에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막히지 않을 거야. 오늘 뭔가 돈이 부족해서 결혼 자금도 없고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이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이거 가지고 어떻게 막혀있죠. 늘 나아갈 수가 없죠. 그렇지 않아요. 거기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그게 바로 도약을 준비하는 신앙인들이 어디로 가요? 성전. 나는 주님 앞에 이끌림받은 존재야.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은혜로 열어주실 거야. 엄청난 담대함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평행인데 성전으로 올라감과 동시에 이 사도들이 감옥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4장 1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이런 기적을 행했는데 어디로 가게 됩니까? 감옥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전으로 간다는 것은 구걸이냐 초청이냐 이 질문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초청하신다. 근데 감옥으로 가게 된다는 것은 이 질문이에요. 환경이냐 말씀이냐. 이제 도약을 하는 인생, 하나님 앞에서 도약하는 인생이라는 것은 환경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야. 야, 여기 좋아 보인다, 여기 오른다더라, 여기가 뜬다더라, 이 학교 이 학원이 좋다더라, 그걸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때 도약하냐? 내 인생의 움직임은 언제나 환경이냐 말씀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감옥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감옥은 그럼 목사님 어딜 들어가라는 소리입니까? 그런 뜻이 아니고 감옥을 적용해야죠. 우리에게 감옥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적용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갇히는 장소, 그게 감옥이에요. 내가 그 직장을 왜 여전히 안 때려치고 다니고 있어요? 왜 내가 이 가정에 계속 있습니까? 내가 왜 이 방식대로 여전히 일하고 있습니까? 트렌드를 보면 그럴 필요 없어. 주변 분위기 보면 전혀 그렇게 안 해도 돼. 그런데 내 인생이 도약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유일하게 나를 가둘 수 있는 어디에만 갇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만 갇혀 있게 되는 일, 그 일이 생길 때부터 내가 도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아무 곳에도 갇히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 북한 선교 평생 하시고 공산권에 성경 보내는 일 열심히 하셨던 이삭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예 하나님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이분이 어머님도 북한 출신 분이라 강하셔. 이 자녀를 이렇게 좀 목회자로 키우고 싶은데 너 선교사 나가라. 근데 어디로 가냐? 넌 북한 가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북한 못 가잖아요. 막혀 있죠. 나아갈 길이 막혀 있죠. 그래서 이 어머님이 아들한테 비전을 주는 거예요. 그분 얘기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얘야, 우리나라 여권 가지고 북한에 갈 수 있니? 못 갑니다, 어머니. 그러면 너 미국부터 먼저 가라. 미국 시민권 받으면 북한에 갈 수 있단다. 이분에게 감옥은 어디입니까? 미국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감옥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무슨 험한 데 가야 된다, 무조건 어디 갇혀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니라고. 우리의 인생의 감옥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만 갇히는 장소. 그게 이 사람한테는 뭐였어요? 미국이었죠.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좋은 걸 정할 때 우리의 인생에 없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거예요. 우리가 미국 왜 가요? 미국 가면 교육 환경이 좋다던데, 미국 가서 학위 받아야 취업 잘한다던데, 우리 지금 뭐 따라가요? 내 인생은 나름 도약이야.
그죠? 미국 가야 도약이지, 석사해야 도약이지, 박사해야 도약이지, 그걸 도약이라고 생각한다고요. 그래서 그 도약, 세상의 도약을 못하는 내 인생이나 내 환경을 보면 그렇게 내가 원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뭐래요? 그렇지 않대요. 도약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만 갇히는 것. 물어볼게요. 여러분 미국 왜 가요? 물어볼게. 아니 지금 미국 가는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고 내 인생에 그 미국 있잖아요. 미국 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없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래야 북한에 갈 수 있단다. 이 사람은 지금 뭐에 갇혀 있는 거예요? 말씀에 갇혀 있다고. 왜 가? 이거라도 안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계속 갇혀요. 그거 끝나잖아요? 그게 없을 것 같으세요? 미국 가면 그게 없을 것 같냐고. 그거 여기다 이거 추가 하나 하면 안 된다더라. 계속 갇힌다고. 문제는 뭐냐? 말씀에만 갇히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셨잖아요. 말씀에 갇혀서 답답하고 이도저도 아닌 것 같은데 말씀에만 갇히면 그 어느 것도 나를 가둘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오늘 이분 목사님이 미국 가려고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박정희 정부 시절이니까 군사 독재 시절이 아닙니까? 그 안에 이제 나쁜 군인들도 몇 명 있었겠죠. 가려고 보니까 얘네들 돈이 아무도 없는 거야. 보내주려고 보니까 이 가정이 너무 가난하니까 도피성 이민이구만. 그래가지고 그냥 도망가려고 가는 줄 알고 너무 가난하니까 그래서 못 가게 막은 거예요. 근데 집에 군인이 찾아와가지고 또 뇌물 달라고 하는 거죠. 나한테 따로 3만 원만 줘. 보내줄게. 군인이 딱 그런 거예요. 그 당시 짜장면이 30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3만 원이면 1,000만 원 달라는 거예요. 1,000만 원만 줘. 내가 보내줄게. 근데 이상 목사님이 아무리 봐도 아니 나는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 받아가는 거지 내가 당신한테 돈 주고는 난 절대 못 간다. 그랬더니 그 군인이 화가 나가지고 이상 목사님한테 한 거예요. 내 눈 똑바로 봐. 너 내 얼굴 쳐다봐. 내가 너 절대 미국 안 보낼 거야. 너는 나 때문에 절대 못 가. 알겠냐? 간 거예요. 그 사람이 내 얼굴을 알아. 그리고 그 사람 거 통과해야 미국 가. 근데 내 비전은 미국이야. 근데 못 가게 절대 못 간대. 문제는 뭐냐? 하나님 앞에 절대가 없는 거죠. 사람이 막잖아요. 근데 말씀이 보내잖아요. 말씀에만 갇히면 어디에도 안 갇힌다고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이상 목사님의 아버님이 먼저 미국에 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아들이 오려고 하는데 너무 그 정부 처리가 안 되니까 못 와가지고 얘네들을 어떻게 오게 할까 막 기도를 하는데 옆에 있던 미국 영화 이렇게 다큐멘터리 제작하는 어떤 사람을 하나 만난 거예요. 우리 아들이랑 저희 애들이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더니 영화 제작소에서 그래요? 걔네들 혹시 그 불쌍한 애들이죠? 그렇지. 돈도 없고 그래요? 가난해요? 그렇구나. 그렇군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만들고 있었던 다큐가 뭐였냐? 미국의 이민사회, 미국에서 이민 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겹게 미국에서 자리 잡아서 삶을 일구어 나가느냐, 이 가족이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이 가족의 조건이 있었어. 불쌍하고 가난해야 되고, 이런 사람들은 미국에 많았는데 한 가지 조건이 안 걸린 거예요. 그게 뭐냐? 못생겨야 돼. 못생겨야 되는데 계속 출연진 오디션을 보는데 너무 잘생겼어. 그러니까 계속 출연자를 못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마지막으로 한번 물어봅니다. 그런 애들 있어요? 혹시 못생겼습니까? 들어보십시오. 오케이, 불쌍한 것도 됐고 가난한 것도 됐고, 그러면 혹시 아이들이 못생겼습니까? 아빠가 자기 아이들을 표현하는 거예요. Yes, I'm sure they are ugly. 그럼요, 확실히 못생긴 놈들입니다. 드디어 우리가 원하는 가족을 찾았습니다. 일사천리로 걔네들 부르니까 이 처리 다 되고 바로 미국으로 간다. 보십시오. 오늘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갇히잖아요. 말씀 뜻대로 하잖아요. 감옥으로 가요. 감옥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 외에는 그럴 이유가 없는 거, 거기 있을 이유가 없는 거. 그런데 거기 있으면 아무것도 못 누리겠지, 아무것도 못 하겠지. 사명 따라가니까 뭐예요? 아무것도 못 막는구나. 절대가 어디 있어? 그분 얘기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세계 안에 절대는 없다는 거예요. 누가 사람이 나보고 절대래?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도약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가 도약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전으로 내가 막힌 곳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끝나지 않는구나. 이건 절대 막혀 있는 게 아니구나. 감옥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매이려고 하지 않으니까 자꾸 주변에서 뭐를 공격한다고 그러고 뭐가 한다고 그러고 자꾸 내가 여기 흔들리는 거구나. 마지막 세 번째, 기대의 완성입니다. 오늘
이 걷지 못하는 자가 일어나서 성전으로 갔지만 오늘 단계 알죠? 결국은 이 사람은 못 들어갔어요. 어디 못 들어갔어요? 성전 그 안까지는 들어갔지. 얘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지성소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왜? 네가 아무리 일어서 봐야 거기까지 못 가. 이거 왜 보여주는 거예요? 이 성전 자체가 상징이라는 거예요. 이 성전은 뭡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 하나님을 경험하는 곳, 그게 성전이에요. 성전에 들어갈 자격,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 나라에 갔더니 성전이 없더래. 성전이 어디 갔냐? 요한계시록 21장 22절 보십시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겉으로 보이는 템플, 성전은 일시적인 거야. 가리키는 거야. The final temple, 마지막 성전, 그분은 누구십니까? 그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존재라는 거예요. 성전이 뭔데요? 하나님 만나게 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된 나 대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을 가진 자는 그 안에서 그분이 성전 되시기 때문에 내 인생의 형편이, 내 가정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언제든지 지성소로 바로 달려가서 그분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분, 그게 바로 예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게, 지금 다리 못 쓰는 자가 들어갔죠. 우리를 성전으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들어가게 하시면서 이 일을 위해서 성전 안에 계신, 성전 그 자체이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 밖으로 나와야지. 히브리서 13장 12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 대신 십자가 지심으로 내 인생이 죽음에서 멈추지 않고 영생으로 도약하게 하셨음을 믿으십니까? 그것이 아멘이라면 거기서부터, 구걸에서부터 시작이 아니에요. 내 기대감에서부터 시작이 아니라고. 그 믿음에서부터 다시 시작하게 된다고요. 내가 절대로 나아갈 수 없는 죽음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영생의 복을 누렸으니 그 믿음 안에서 오늘도 다시 보기를 원한다. 성전으로 내 영혼이 이미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니 이 땅에서 남은 인생 살아갈 때 가정으로, 돈으로, 연봉으로, 직장으로 뭐가 막히는 것 같은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여기 두실 때마다 이 월세만 좀 벗어났으면, 이 전세만 좀 벗어났으면,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현재 속에 하나님의 이 가로막힌 곳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막히지 않는다. 그 마음 가지고 여기서 순종하기를 원한다. 감옥으로 내가 뭐 이렇게 살다 보니까 여기가 좋더라, 저기가 좋더라, 여기 가서 이제 뭐 노후를 준비하던 여러 가지 소리 많이 있지만 끝까지 말씀 안에만 매이기를 원한다. 너 미국 왜 가니? 북한 가려고요. 사실 이게 없기 때문에, 말씀 앞에 매인 게 없기 때문에 도대체 어딜 가면 연봉을 더 받을지, 어딜 가면 커리어를 더 받을 수 있을지 이 고민하고 있는 것 아닌가. 주님께서 여기에 나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 안에서만 거하면 그 어느 곳에서도 막히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한 모든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루실 줄 믿는다. 이 진정한 도약의 길, 구걸을 통해서가 아니라 초청하신, 성전으로 초청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이 도약의 길을 걷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